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시편 17편 말씀입니다. 시편 17편. 시편 17편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을 그들이 애워싸서 노려보고 땅에 넘어뜨리려 하나이다. 여호와여 일어나 그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다 같이요.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시편 17편은 다윗의 기도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보통은 다윗의 시, 믹딤에 맞춰서 부른 노래. 근데 17절은 다윗의 기도라고 독특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기도를 이렇게 무슨 기도 학교를 나와서 어떤 체계적인 훈련을 받고 거기에 맞게 기도하는 사람은 그렇게 없죠. 물론 주님의 기도를 좀 보고, 이런 형태를 가지면, 이런 내용으로 구성되어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기도를 배워서 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물론 기도를 배우지 않는 이유는 기도에는 형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던 기도, 유형 또는 성경에 기록될 정도의 기도, 3,500년이 넘는 그 무구한 세월 동안 성경이 쓰여졌는데
이 성경에 기록될 만한 성경, 얼마나 많은 사람이 기도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기도를 했겠습니까? 수없이 많은 기도를 했지만 성경에 기록된 기도는 남달랐을 거라는 생각을 우리가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성경의 기도를 우리가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무엘의 기도라든지 또 사무엘의 어머니의 기도 같은 기도문들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런 기도를 통해서 그 상황에 맞는 기도가 어떤 내용이면 좋을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고요. 그래서 그걸 본받는 기도를 우리가 하면 좋습니다. 오늘 시편 17편 다윗의 기도는 자신의 삶이 그대로 드러난 기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의 제목을 다윗처럼 기도하기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했는데요. 그냥 기도하는 것도 나쁘진 않지만 그러나 다윗처럼 기도할 수 있다면 우리는 좀 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를 쉽게 흔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크게 17장이 어떤 구성으로 이루어졌는지를 간단히 살펴보고 그러면 다윗은 어떤 기도의 근거를 가지고 기도했으며 오늘 우리는 어떻게 다윗처럼 기도해야 되는지를 이렇게 차례차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17장이 구성되어 있는 내용을 보면 자신의 상황에 대한 호소를 합니다. 주로 1절부터 5절, 물론 7절부터 그 위에도 계속 나와 있지만요. 자신의 현재 상황에 대한 내용을 기도합니다. 3절 한번 보세요.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다. 또 4절 5절 사람의 행사를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고 5절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다라는 담대한 자신의 삶의 고백을 합니다. 물론 9절이나 또는 12절에도 그와 비슷한 내용들을 합니다. 자신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특히 9절에는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 있다. 그 다음에 12절은 그는 그 움켜진 것을 찌시려 하는 사자 같으며 은밀한 곳에 엎드린 젊은 사자 같다. 팔레스타인에도 가장 두려운 존재가 있다면 사자였습니다. 특히 젊은 사자는 그 표적을 끝까지 쫓아가는 용맹함과 끈질김이 있는 존재였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원수들이 나를 죽이려고 작정했는데 내가 피할 길이 없다. 이런 뜻도 됩니다. 자신의 현재 상황을 진솔하게 또는 담대하게 얘기했던 다윗의 모습을 17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대한 담대한 요청입니다. 1절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의의 호소래요. 와, 자기가 기도하는 기도를 의롭다라고 또 그렇게 기도하는 자기를 의롭다라고 지칭하며 기도를 합니다. 당당하게 요청을 하죠. 그 근거가 무엇인지는 좀 이따 살펴보겠습니다. 6절 같은 경우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여기는요. 하나님은 내 기도에 자동 반응하시는 분이니까 그래서 나는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내 기도를 거절하지 못하시는 분이시니까 내가 불렀습니다. 라는 담대한 기도를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에 대한 요청은 8절을 보면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9절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 벗어나게 하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 대표적인 게 13절에 나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 그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두 번째 요청은 원수를 앞에서 벗어나게 해달라는 기도, 그리고 세 번째는 나를 구원하게 해달라. 근데
벗어나게 해달라는 것과 구원하게 해달라는 것이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13절의 구원은 14절에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이 말은 뭐냐면 세상에서 이미 얻을 거 다 얻은 사람. 그러니까 예를 들면요, 거짓말하고 남의 등쳐먹고라도 어떤 세상 방법을 통해서라도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자신의 몫을 받았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서 나를 구원해 달라는 거예요. 이거는요, 나를 지금 죽이려고 하는 사람에서 나를 구원해 달라는 의미도 되지만 이런 뜻도 됩니다. 억울하잖아요. 저렇게 거짓말하고 저렇게 막 사는 저 사람들은 좋은 아파트에 좋은 차에 떵떵거리고, 근데 우리는 진짜 단돈 1,000원도 쓸까 말까 망설이면서 시장 통합해서 망설이는 나의 처지를 볼 때, 야, 이게 뭐지?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공의의 하나님이시림에 이런 마음이 오잖아요. 그런 것에서 나를 건져달라는 거예요. 다시 볼게요.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그 이유는 기도의 근거에 있습니다. 다음에 그들은 주의 재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아이들에게 물려주는 것입니다. 여기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이 세 가지는 우리 인생 가운데서 이랬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자식이 잘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자식이 잘 됐으면 좋겠다는 우리의 바람을 재산을 물려주기도 하고 지식을 물려주기도 하고 또 어떤 환경을 물려주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요, 만족하며 사는 것, 그리고 배를 채우며 사는 것, 이것 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좀 누렸으면 좋겠다, 우리 자식 잘 됐으면 좋겠고, 또 내가 돈 때문에 전전긍긍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는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 사실은요, 다윗은 주의 손으로 이런 것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이 어떤 마음이었는지 우리가 조금은 짐작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는 자신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 요청하는 담대한 요청과 고난을 피하게 해달라는 요청과 나를 구원해달라, 내 마음도 지켜주시고 내 눈길도 지켜주시고. 자꾸 쏠리잖아요. 나도 모르게 부러워지고요, 나도 모르게 저렇게 나도 한번 살아보고 싶고, 그런 데서 나를 좀 구원해 주세요. 그리고 그게 두 번째 하나님에 대한 요청이고요, 세 번째는 결단입니다. 10편 17편은 한 절에 그치지만 놀라운 결단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10편 15편, 우리가 잘 알고 또 찬송의 가사로도 쓰인 기절이긴 합니다. 자, 그러면 다윗은 어떤 기도의 근거를 가지고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겁니다. 저는 사실은 이 첫 번째를 준비하면서 부끄러움과 두려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해야 될 일이구나라는 그런 믿음의 절규와 같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 기도의 근거는 나는 죄가 없나이다예요. 다윗이 기도할 수 있었던, 이 담대한 기도를 할 수 있었던 첫 번째 근거는 나는 죄가 없나이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주님, 판단해 보십시오, 나의 삶을. 그리고 아무도 없는 나를 숨길 수 있는 유일한 밤에 오셔서 나를 한번 감찰해 보십시오. 감찰이란 건 주일 설교 때 들으셨으니까 아시겠죠. 나를 살펴서, 내가 숨을 때 내가 남들 모르는 곳에서 은밀하게 지은 죄조차도 감찰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4절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말씀을 따랐고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않았고 5절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켰고 실족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니 내 말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 삶 보셨잖아요. 내 기도 안 들어주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정직하고 의롭게 산 나를 보시고 어떻게 응답을 안 하실 수 있습니까? 이런 기도 여러분 하실 수 있으세요? 처음에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자신 없네. 이거 참 다윗이니까 이렇게 기도한 거겠지. 그러면 오늘 제가 설교를 하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다윗처럼 기도하기라며요. 다윗처럼 우리도 기도해야 되는데 그럼 도대체 우리는 어떤 근거로 나는 죄가 없습니다. 나는 의롭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아마 조금 눈치가 있으신 분들은 지금 목사님 뭐 얘기하시는지 알겠다. 여러분 주의 보혈 의지하는 길밖에 없어요. 뭔 말이 필요합니까? 근데요 저는 오늘 여러분이 지금 목사님이 주님 의지하고 주님의 구원의 은총, 주님의 보혈의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면 된다는 얘기 하는구나 라는 얘기를 생각해내신 분들은 잘 들으세요. 거기까지 얘기하고 싶었으면 얘기 안 꺼낼지도 몰랐어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고 내 죄를 사해 주셨다며요. 그러면 다윗처럼 담대하게 기도해야죠. 근데 여전히 아이고야 나는 죄인 중에 괴수. 물론 그런 고백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한편 은혜의 보좌 앞에 당당히 나가면서 기도해야 돼. 다윗처럼. 제가 많은 기도의 유형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오늘은 다윗처럼 기도하기를 배우는 시간이에요.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의지해서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기도해야죠.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고 내가 주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힘써 싸우니 주여 나를 바라봐 주십시오. 내 형편과 상황을 기억하시고 잊지 말아 주십시오. 이렇게 당당하게 기도할 때도 있어야 되는데 너무 많은 크리스찬이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며요. 주님은 나를 위해서 나 때문에 십자가의 보혈을 흘렸다며요 라고 말하면서도 기도할 때는 위축되고 자신 없이 기도하는 모습을 봅니다. 다윗이 어찌 그렇게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다윗은요 옛일을 다 잊어버리는 까마귀 고기를 먹은 사람입니까? 다윗은요 누구보다 철저히 자기가 밧세바를 범한 사실을 평생 잊지 않고 기도 때마다 눈물 뿌려가며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렇게만 살지 않았습니다. 그런 나를 용서하고 그런 나를 가슴에 안고 그런 나를 기뻐하시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셔서 줄거이 부르며 그 이름을 또 부르는 하나님을 알았기에 담대할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다윗의 담대함을 근거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윗처럼 담대하게 자신의 삶을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구원의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게 우리의 기도의 근거입니다. 하나님은 고난당한 자, 어려움에 통한 자를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고아와 같이 우리를 내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신음하며 고통하는 백성을 결코 모른 척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게 다윗이 자신의 기도를 이렇게 드릴 수 있었던 근거였습니다. 우리도 그런 근거를 가지고 하나님 반드시 나의 삶의 형편을 살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지도 아니하시고 나의 형편을 살피시고 돌보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게 다윗이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던 근거였습니다. 세 번째는 응답에 대한 확신과 그것에 따른 응답.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과 자신의 응답을 할 줄 아는 그런 기도의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시간이 다 됐으니까 15절만을 한번 보겠습니다. 17편 안에 여러 군데 있는데요, 대표적인 1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여기 보면 내가 주의 말씀을 행하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런 결단도 있지만 마지막 결단을 보면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이 말은 뭐예요? 위축되고 자신감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내 편이시기 때문에, 주님은 내 모든 죄를 도말하셨기 때문에.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기적을 일으키는 게 아닙니다. 그런 거일 수도 있지만 진정한 믿음의 본질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주님이 내 모든 죄를 사하셨다라고 믿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은 은혜 앞에 주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의로움 가운데 서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기도하며 주의 얼굴을 배워야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제 기도하고 내가 주님의 얼굴을 뵙고 내가 주님 앞에 섰지만, 그러나 내가 나를 원수같이 둘러싸고 있고 젊은 사자같이 나를 삼키는 이 상황은 여전합니다. 그런데 그때에 내가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겠습니다. 여러분, 여전히 내 눈길이 부러움으로 나도 모르게 시선이 그쪽으로 향할 수도 있어요. 살다 보니 아이고, 왜 나는 이 모양 이 꼴일까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고 처량하고 초라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결단하며 이렇게 살기를 소망해야 됩니다. 주님 모습만으로 주의 얼굴을 항상 내 앞에 모시며 나 살겠습니다라는 시편 16편의 다윗의 고백처럼 주님 얼굴 보는 것만으로도 웃음이 나고 울다가도 울음이 그치고, 그런 결단, 그 결단은 바로 주님 형상, 주의 이름 부르는 것만으로도 나는 기뻐 노래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어떤 분은 이 시편 17편을 정직한 자의 기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는 그런 설교를 한 것을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보았습니다. 참 어떤 면에서 위로가 되는데 어떤 면에서는 절망이 오더라고요. 나는 참 정직하지 못한데, 나는 참 내 입술이 부정한데, 하루에도 쓸데없는 말, 내 스스로도 지킬 수 없는 말을 해대는 그런 입술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 의로운 나의 입술이요, 거짓을 말하지 않는 나의 입술이요 말할 자신 없는데, 본의 아니게 지난 시간에서 또 책을 하나 잠깐 소개하는데 아주 짧게 할게요. 이번에 코리덴붐 여사의 주는 나의 피난처, 이 책도 참 필독서입니다. 꼭 한번 기회가 되시면 지난번에 소개한 책과 함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코리덴붐 여사의 주님, 독일 나치 수용소에 갇혀서 죽음의 고비를 어떻게 이겼는지, 다윗과 같은 그런 처절함 속에서 기도한 내용들, 그리고 그 모습들을 기록한 책인데요, 그 책에서 코리덴붐 여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거짓이 가득한 자고 연약한 자고 두려움에 떨며 심지어는 나치의 작은 협박 앞에서도 무너져 내리는 자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있기에 나는 오늘도 일어섭니다. 엄청난 믿음이 있어서 그 나치의 압제 속에 그 수용소, 유대인으로서 맨날 옆에 사람 다 죽어나가잖아요. 고문으로 실험으로. 그 속에서 그가 버틸 수 있었던 힘은 의지도 엄청난 대단한 어떤 신념도 아닙니다. 그냥 하루하루
오늘도 주님만을 의지하며 또 죽어가는 내 동료들을 바라보며 이겨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다같이 기도할 수 있는 힘이 무엇일까요? 오늘 이 아침에도 또 어제 저녁 죽을 것 같고 인생 여기서 끝났으면 좋겠고 하나님 빨리 내 영혼 좀 걷어가 주세요라는 마음이 들 때, 그러나 그 아침에 다시 이렇게 주님 보고 일어나서 주님, 내가 주의 얼굴을 바라보며 또 일어납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주의 앞에 나간다면 오늘 우리 삶도 다윗처럼 고난 가운데서 기도할 줄 아는 믿음의 담대함이 넘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다윗처럼 기도하며 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에 보이기에는 멋있는 다윗, 골리앗을 이긴 다윗, 성경에 기록된 위대한 인물처럼 보이지만 다윗의 뒤안길을 돌아보면 우리처럼, 아니 우리보다 더한 고난 속에 살았음을 기억합니다. 그의 환경이 좋아서 이런 멋진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님을 깨닫습니다. 하물며 오늘 우리가 나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를 흘리신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데 무엇을 주저하겠습니까? 오늘 17편에 나오는 다윗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정죄함이 없도다 선언하며 살게 하옵소서. 여호와는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라는 담대함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그리고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 앞에 믿음의 결단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있게, 우리의 입술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